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내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눠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출친 거는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3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것은 1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회복은 빨리 속히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 앞으로 속히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은 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여호와 앞에 더욱더 그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왕에 우리 주친 걸 한번 보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내 심판이 바라는 빛과 같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제단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지만 인터넷은 말씀을 통하여, 또 지나가다 한 장의 전도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서부터 날마다 심판의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죠.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과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주일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드러내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계시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그런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사인을 분명히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 사인을 우리가 못 알아차리면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야구선수가, 축구선수가, 운동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게임은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을 잘 알아야만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인으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원뜻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하였느니라.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핏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이들이 이 길르앗의 행악자가 있는 이 고을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9절에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 이건 야곱의 사건 속에서 야곱이 세겜 사건에 있었던 일들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 그리고 고위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에브라임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들이 협력해서 협동해서 아주 똑같이 누구 하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 없이 똑같이 죄를 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제사장도 죄종도 죄를 짓고, 직분자들도 죄를 짓고, 성도들도 죄를 짓고, 교회가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멸망을 하게 되죠. 위에 써놓았지만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이 되는데 그 전 한 20여 년 전부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 호세아 6장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도모를 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면 하나님은 내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긴 할 거예요. 모레도 우리에게 주시긴 합니다만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쌀을 주고 밥을 해봐라, 말씀을 주고 행해보아라, 시간을 주고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오늘 하루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과거에 있었던 것의 열매입니다. 지금 나의 현상, 나의 지금 형편,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위치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더니 그의 결과입니다. 100% 그렇지 않은 기적과 같은 일들도 있지만 99.9% 모든 일반적으로는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의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는 그대로 열매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회개하라. 에브라임 자손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회개할지어다. 너희 제사장들과 너희 백성들아 모두 회개를 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3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즉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힘써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인기 연예인들도 요즘 누가 제일 많이 떴지요? TV에서
최고 많이 뜬 사람이 임영웅이라 돼요. 뭐 음원 차트도 1위라고 그러는데 1위는 그 요즘 그걸 무슨 아이들 젊은 애들 누구죠? BTS인가? 걔가 이제 1위고, 그리고 이제 개인 가수 중에서는 임영웅이가 1위더라고요. 제가 그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분명히 2시간 이상 못 잘 거예요. 3시간, 4시간 자지 못할 거예요. 6시간에서 8시간 잔다. 이건 꿈도 못 꿀 것입니다. 왜? 워낙 바빠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줄이고 자기의 시간을 줄이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지금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보면 많이 자는 거죠. 많이 자유롭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에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잠을 자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이제 나이가 30이라는데 핸드폰도 게임도 PC도 또 친구도 여행도 얼마나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아웃이죠. 다 막아놓고 아마 핸드폰 하나 제대로 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저 스케줄에 끌려서 계속 착착착착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스케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그대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죠. 왜? 나는 오늘도 내 자유함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내가 마음대로 마구마구 쓰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일 혹은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깊이 알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고 시간 있을 때 성경 한 절이라도 더 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기도라도 더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나름대로 시간상 또 형편상 모든 것들이 될 때 전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1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도 좀 더 봐야 되고 기도도 좀 더 모질하다. 우리 사모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가 좀 더 모질한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성경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설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것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직무유기가 있고, 직분자로서 직무유기가 있고, 성도들로서 직무유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깊이 있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자, 이런 것이죠. 자, 말라기서 1장 1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가 잘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제사가 나 보기에 너무나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며, 너희가 내 앞에 왔는데 누가 너희들 보고 내가 나오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 보고 나오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지성소에까지 들어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더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걸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문 바깥에 있는 신앙, 겨우 마당까지만 들어와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지성소까지,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공부해 봤겠습니다만 오늘 잠깐 한번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성막의 입체도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성막의 규격에 대해서 나온 그 참고 그림인데, 그 참고 그림이 이제 성막의 규격에 대해서라고 나왔지만 저는 그냥 그림을 좀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입체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바깥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바깥 뜰이 있는데 이 바깥 뜰을 들어가는데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막문을. 그래서 그림을 이제 밑에 사진이 있고 위에 단면도를 보게 되면, 평면도를 보게 되면 성막문이 맨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물통이라고 썼는데 이 제단, 여기서 다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건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의식을 갖추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바깥에서 완전히 이 재물이 태워지지 않으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힘써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양을 한 마리를 잡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더욱더 정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있습니다라는 이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 짐승이 죽을 때 나는 이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의례가 끝이 나야 손을 여기서 씻고, 손을 씻은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아까 읽은 대로 너희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고, 이사야 1장 12절인 대로 너희가 어디요? 바깥 뜰, 마당 뜰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태우고 제사 지내서 그 짐승은 태우고 가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로 그냥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으로 알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인데 이게 가짜화되는, 좀 제가 드린 말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진짜 복음인데 가짜 복음 아닌 가짜 복음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으로 멈추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제단에, 여기 있는 번제단에 있는 대로 모든 짐승이 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하면서 나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고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 속에서 새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도표를 제가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소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 보면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불입니다. 거기서는 계속 기름이 있어서 이 기름은 제사장들이 계속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기다 기름을 채우면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여기 밑에 성막의 입체도라고 하는데 보면 그림이 있지만 이 다 성막은 가죽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은 환하지 않고 깜깜합니다. 당연히 천막을 쳐놨으니까 깜깜하죠. 깜깜한데 무엇이 불로 비추냐? 이 등대가 불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냐?
성령의 불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이 불빛에 의하여서 옆에 있는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단이 무엇을 가지고 이단교가 되느냐? 성경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에서 여기서 빼고, 성경 가지고 저기서 빼고, 앞에서 빼고, 뒤에서 빼고, 자기가 필요한 말을 조합시켜 가지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박태선이가 성령님이 될 수 있고, 감람나무도 될 수 있고, 다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얼마든지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성령 받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성경이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오류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교 가서도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배움을 해서 앞은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또 이 시대에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알려고 하고 그것을 알아서 선포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와 떡상이 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향단으로 간다는 것은 여기 향이 피어 있거든요. 이 향은 기도입니다.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 자, 기도는 무엇이 기도냐면 이 등대불 밑에서 떡을 먹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알아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이제 성령파, 오순절파, 그런 이들은 이 향단의 기도 중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거기에 방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데, 물론 내가 정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서, 아, 내가 이 기도를 못했구나, 내 기도가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나름대로 한참 죄송하지만 읊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언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성령도 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방언을 한다든지 이상한 것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언의 말씀을,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모르면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정말 영적인 교류, 찬송가인 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 단계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것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할 때, 그 강력하게 할 때 중에서 가장 선명한 것은 선교의 일을 할 때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은 그 일을 많이 감당해요. 그 일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 보지 않고 옆에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는 근거와 그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 반응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제가 말라기서에 있는 대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디까지 왔나요? 성막 문만 겨우 열고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제단에 가서 불은 태웠습니까? 또 손은 씻었는지요? 아니면 나름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도 속에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맛이 남과 동시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 여기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이고,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앞에 있는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더 깊이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자라는 것이죠. 더 많이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다 보여주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발을 디뎌놓지 않고 우리가 알기를 꺼려하죠. 거길 들어가면 내 소욕이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들어가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싫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참 기쁨을 누리기만 하는 체험을 한다면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름답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그렇게 추해 보이고 벌레와 같이 보이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더기와 같이 보이는 그런 눈들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올라가면 밑으로 못 내려가잖아요. 맛있는 걸 한번 먹으면 맛없는 걸 먹기 어렵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은요, 사람은 낮은 데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차도요, 높은 걸 타면 얕은 차를 타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참 좋지 않은 속성이지만 우리가 그 좋지 않은 속성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깊은 은혜를 맛보면요, 이 세상 것들은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 나오고 싶고 하나님 말씀 더 보고 싶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분초마다 오늘 주신 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시간 속에서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성막 그림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고 역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배고픔과 배부른 배를 맞는 것과 거친 풍랑, 사람들의 모함과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내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마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로 점점 우리를 감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하는 확고한 신앙자들 다 되게 하셔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능력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들은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우리가 성전 뜰이 아니라 성소로, 지성소로 한 걸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하는 들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강권적으로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